오늘 본문은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밤, 전날 밤이 되죠. 마지막 밤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니 분명 이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 주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 밤이 지나면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에 오르실 것이고 거기서 그 험한 십자가에 매달리실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주님은 지금 기도의 동산에 오르신 겁니다. 이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주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고통스러운 주님의 마음이 아주 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기도와 또 그 자리, 그 동산에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자, 32절입니다. 말씀 같이 보죠.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감람산의 서쪽에 위치한 감람산의 나지막한 동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같은 공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네, 습관을 따라서 자주 기도하러 들르곤 하셨던 이 장소, 바로 이곳이 감람산이었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겁니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익히 이전부터 알고 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당연히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도 조금 있다가 군사들과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오는 가룟 유다도 이곳 이 기도의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다, 기름을 짜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곳. 아마도 이 감람산에서 나는 감람유를 짜는 틀이 있던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아마도 그렇게 감람유를 기름을 짜는 곳 겟세마네 이렇게 불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둔 마지막 밤 주님은 이곳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이름의 동산에서 그 이름의 뜻처럼 주님은 기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는 듯한, 피와 땀을 흘리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는 듯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립니다. 32절 본문은 주님이 함께 올랐던 제자들과 조금은 거리를 두고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홀로 기도하시는 주님. 분명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이고 대화입니다. 물론 많은 대중이 함께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 한 분과 100명 이런 1대 다수의 만남이 아니라 1대1의 만남, 개인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물론 주변에서 중보의 기도로 도울 수 있지만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1대1의 만남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산 있으신지요? 때로는 정말 큼지막한 돌 하나가 가슴에 걸려있는 듯한 그런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가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찾지 못할 때, 누구와도 의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동산 겟세마네, 내 영혼의 겟세마네, 그 동산에 올라가 수시로 올라가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동산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곳이 어디이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10분 전이건
혹은 교회 올 때 차 안에서건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건 하루를 마무리할 때건 동산에 올라가 그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영적인 겟세마네 동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동산에 오르신 주님의 심정을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33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 보십시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주님의 감정을 그렇게 슬픔과 놀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가 엿보입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의 표현일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온전히 홀로 감당하실 겁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은 이제 곧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소리치시죠.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체험한 것은 물론 인간적인 고통도 극심했지만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주님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 네, 십자가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버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그 순간이 너무도 두렵고 놀라고 슬펐을 겁니다. 살면서 정말 가장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일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버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오는 두려움, 그로부터 오는 놀람, 슬픔. 게다가 육신을 입으신 주님이십니다. 당연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34절도 그런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죠. 같이 보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우면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이 표현 심히 고민한다라는 이 표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외면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버림을 참아받기 너무 두렵고 그래서 십자가를 외면할 수도 없고 이전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던 딸 헤로디의 청을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런 헤롯 왕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또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팔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던 그런 부자 청년의 심정을 묘사할 때도 이 표현이 쓰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주님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기도하시러 동산에 오르신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깨어있으라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잠자지 말라는, 육신의 잠 자지 말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도 나를 위해서, 이 고민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로 도우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분명한 사실은 깨어있으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은 단지 그 시대 그 옛날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는 간곡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라고, 세상에 취해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세상의 시련으로 인해서 정신줄 놓고 넋 놓고 그렇게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이제 좀 깨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그 순간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 하시고 조금 더 가셔서 홀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 장면을 보죠. 35절 같이 읽죠.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먼저 땅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땅에 엎드려. 엎드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종과 공경과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주님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그런 순간, 정말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본문에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그것입니다. 지나가기를, 비껴가기를, 빨리 스쳐 지나가기를, 그런 표현입니다. 인간적인 고통과 근심이 드러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비록 예수님이시지만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기를,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묻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자주 그렇게 기도하죠. 시련 당할 때 이 시련 빨리 지나가기를, 이 어려움 되도록 편히 지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인생 비바람이 가볍게 스쳐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마치 태풍이 몰려올 때 그 태풍이 비껴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인 것처럼 인생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것이 스쳐 지나가기를,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은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이 그저 스쳐 지나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되도록 그것이 자신에게 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이렇게 돌아가기를, 내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 와야 된다면 가볍게 스쳐 지나가기를 먼저 바라기는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시지만 주님 역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되도록 내게 오지 않기를, 비껴가기를, 주님은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가장 진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앞둔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적인 한계를 주님은 넘어서시죠. 그에 이어지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36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 두려워서 놀라고 슬퍼하시던 주님이십니다.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시던 주님입니다.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 그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내가 아니라 다른 이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게 주님 자신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십자가 사건 모면하는 것, 십자가 지지 않는 것, 그 주님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내 원은 십자가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나의 원, 아버지의 원, 나의 원, 주님의 바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려 합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먹으려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가지려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것 하거나 원치 않는 것 먹으려 하거나 원치 않는 곳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애 어른할 거 없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살기를 원하죠. 그거 아십니까? 심지어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도
그 작은 생명체도 나름의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 자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를, 그렇게 작진 않지만 어쨌든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웁니다. 가끔 이제 산책을 나갑니다. 집에서는 똥을 안 싸서 밖에 나가서 꼭 싸니까 산책을 시킵니다. 가끔 제가 나가면 절대로 주인은 뭔들 하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려 합니다. 버팁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해놓고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버티지 않고 네 발에 힘주고 딱 버팁니다. 그 조그만 곳도 자기만의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절대로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물론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지가 버텨봤자죠. 그럼 결국 들쳐안고 제가 원하는 곳으로 그냥 가버리죠. 자기 원대로 하고 싶은 것, 어쩌면 그거는 당연한 본능일 겁니다.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본능을 내려놓으십니다. 주님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에 대해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그 제자의 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이고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제자이고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이런 제자의 길을 이렇게 표현하시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내 무엇을 부인한다는 겁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 원, 그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고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을 받아들이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나의 소원이라고 나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바로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도 나의 원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 36절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표현이 있죠. 흥미로운 표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아빠 아버지. 같은 십자가 사건을 겟세마네 동산에 이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은 단지 아버지라고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더욱 구체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 더 친밀한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딱 3번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각각 한 번씩 쓰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유대인도 아무리 경건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조차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 높으신 걸어가신 하나님 향해서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밀하게 아무도 듣지 않는 기도의 순간에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유대인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것도 가장 친밀하게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십자가 죽음이라는 쓰디쓴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는 참 매몰찬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가장 친밀한 아버지, 아빠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친밀한 분이실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친밀한 존재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이 본문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만한 그런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아니면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은 그저 저 높은 하늘에 계시는 내게 멀고 먼 그저 높고 높으신 분, 때로는 나를 혼내시는 두렵고 무서운 분 정도인지
실제로 그렇죠. 때로는 내게 눈물 날 정도로 힘겨운 상황을 내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분명 결론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순간들이 참 마음 아프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 원대로 하시나? 라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편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날로 더 깊어지는 우리들에게, 언제든 힘겨울 때든 낙심될 때든 우울할 때든 위로가 필요할 때든 내가 막 지쳐있을 때든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기를,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던 주님이 돌아오십니다. 잠깐 쉬러 돌아오십니다. 그때 주님의 눈에 들어온 제자들의 모습,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서 고를 골며 자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잠든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의 기대 밖의 모습이었습니다. 해서 주님은 그중 베드로에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고 책망 아닌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 아닌 책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38절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주님은 제자들의 육신이 약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책망 아닌 책망입니다. 벌써 십자가의 사건이 다 되었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연약한 어린아이의 수준이었던 겁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너무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곤 하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조금만 어려운 상황 만나면 쉽게 낙심하곤 하는 그런 약한 우리들임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대대로 깨어 기도하기로 애쓸 수 있는, 그런 애씀이 있는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현실은 쉽게 잠들곤 하는 것도 주님은 아실 겁니다. 40절에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네, 참 피곤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지치고 고난 우리들입니다. 신경 쓸 것도 많고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반면에 몸은 어제처럼 그렇게 파닥파닥하지도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는 점점 휘어지고 몸 이것저것은 점점 쑤시고 뼈마디에서는 뚝뚝 소리가 나고, 시간이 지나서 늙고 병들어가는 인생,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연약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들이기를 주님이 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기대대로 살아가기로 애쓰는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자, 4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사실 이 우리말 번역은 조금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이제 푹 자. 이런 말로 들리죠. 저도 참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힘들면 자라. 그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밑에 그래서 옆에 제가 또 다른 번역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적어놨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갈 때가 왔다. 네, 보시면 이젠 푹 자라. 이게 아니죠. 아직도 자니? 이젠 때 됐어. 이제 일어나서 가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네, 더 자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만 자라는 겁니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때가 된 겁니까? 주님이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만 자라. 때가 되었다. 어떤 때? 주님 십자가를 못 박힐 때, 그리고 42절 보십시오. 어떤 때인지. 같이 읽죠.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떤 때입니까? 주님과 함께 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그만 자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야 할 때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어디를 같이 가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십자가의 현장. 그곳에 지금 같이 가자고, 함께 가자고 제자들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제 살 길 자작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도망해 버리죠. 우리는 다음 주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함께 가자고, 이제 그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권하셨던 주님을 뿌리치고 살려고 도망하는 그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본문 42절에서 가까이에 온, 주님 가까이에 온 파른 자들, 그런 표현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겁니다. 주님을 잡으려는 이들의 발걸음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 그 십자가의 시간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역설인 겁니다. 이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언제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놓고 편히 쉴 때,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지, 평안의 때, 형통의 때,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도전이 더 거세질 때, 시련과 고난의 비바람이 더 심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곤 하죠. 다가가곤 하죠.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더 힘들어지면, 더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이전에는 항상 제가 새벽에 마치면 기도할 때는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었어요. 항상. 근데 마음이 이제 급해지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여기 십자가 형상도 갖다 놨잖아요. 조그만 거지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까? 힘겹고 어려울 때. 인생 거센 비바람, 풍랑 다가올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내게 닥치는 인생의 거센 비바람과 풍랑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두려운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편 73편 2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더 큰 복 주시려고,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그거 놀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임하는 시련, 고난, 어쩌면 그 시련과 고난은 또 다른 복, 이전엔 생각하지 못했던 그거 놀란 복의 통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더 큰 복을 이 땅을 살면서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특별히 또 한 주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